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른 종교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그쪽의 고대 종교를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를 자세히 하려면 정말 1시간 가지고 부족하고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저희는 불교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고대 종교를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하죠. 현재는 세계 4대 문명이란 말은 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서 문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수메르 문명을 제가 왜 다루고자 하냐면 세계적인 종교 중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근데 그 계통의 종교들이 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같은 경우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것은 신이 여러분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신이라 그 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중앙에 보면은 네모로 쳐져 있죠. 살짝 옅게 쳐져 있습니다. 그것만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자, 그럼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어로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양강이에요, 양강. 양강도라고 있죠, 북한에. 양강이에요, 양강, 그냥. 양강이란 뜻이고, 그건 무슨 강이냐?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도 가면은 굉장히 풍요롭고, 여러분들 그 아라비아 반도나 이런데 이라크 가면은 사막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그 중간에 보면 습지도 있고, 아직도 습지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사막화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평지였고 그 강물을 통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자, 이 문명은 최초로 문자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쐐기 문자 아세요? 네. 저기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거 보면 쐐기 문자로 점토판에 있죠? 근데 이 점토판이 이렇게 갈대로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글자 새겼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세계 최초의 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라는 뜻, 히스토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의 기준은 문자의 기록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등장하면서 역사시대라고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 사이에 있었고 평원지대였기 때문에 관계시설, 치수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제방을 쌓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아주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거의 한 4천, 5천 년 전 분들인데 그 당시 바빌론 시 같은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그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그 나라가 현재 이라크인데 이라크가 가보면 여러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바빌론 유적이라 이런 데 있는데 이 이라크란 뜻이 제가 듣기로는 낮은 지대란 뜻입니다. 낮다 이런 뜻인데 그쪽에 많은 그 낮다는 뜻이 뭐겠어요? 평야라는 뜻이겠죠. 강이 두 개 흐르니까 많은 그 치수와 관계 사업을 통해서 그 평원을 조성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모였겠죠. 그렇게 해서 문명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문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급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농사 짓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날씨죠. 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에 대해서 관계된 신을 제사 지내고 또 날씨에 관계되니까 또 하늘을 무서워하겠죠. 하늘을 경배하는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문명이 그래요. 하늘을 대상으로 경배합니다. 우리 동북아에서는 어떻습니까? 황제가 천자라고 하죠. 천자. 하늘이 냈다. 하늘의 뜻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죠. 천자. 자기 스스로가 정통성을 확립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천자입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 보면은 환웅이 하느님의 아들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환인이란 뜻이 뭐예요? 재석환인.
인드라라는 뜻이에요. 인드라. 예. 인드라는 뜻인데, 환인이라는 뜻이 하느님인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첫째는 안 되죠. 둘째라고 하죠. 환웅이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그때 중국이 두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문화가. 마찬가지로 수메르 문명도 이제 하늘이 두렵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하늘을,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자료들이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의 칙령으로 발표하신 황제가 있습니다. 칙령을 발표되면서 많은 이교도의 문화재들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점토판이라고 했죠. 점토판은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그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칙령 다음에는 서기 600년경에는 또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죠. 이슬람교도 파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료가 사라졌지만 그 성서학자들,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제국주의 시절에 그 많은 유적을 발굴합니다. 그래서야 이 수메르 문명의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 성경과 교차 검증을 많이 해서 현재 많은 수메르 문명의 그 유적들이 발굴되었고 그 유적들을 보면서 아, 성서의 이야기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럼 수메르인은 어떤 사회였냐 하면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 중앙에 네모가 좀 보일 거예요. 제가 너무 색깔이 옅게 봅니다. 그래서 신을 딩기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늘에 빛나는 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경배했죠.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신격화되면서 신이라는 뜻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신이 누구냐면 안입니다. 신 이름이 안이에요. 안신. 안인데 그 하늘이란 뜻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우스의 어원인 데우스인데 데우스란 뜻이 뭐라고 했어요? 허공, 하늘이란 뜻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늘을 경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늘을 숭배했어서 처음에는 하늘의 신인 안이 최고의 신이고 그 다음엔 또 농사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의 신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엔닐이라고 했는데 이 엔닐을 셈족은 벨 엔닐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귀한 엔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엔닐이라는 신이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했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시바 신도 그 원초적인 것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인 루드라에서 왔습니다. 뭐 이건 그냥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신이 엔키. 역시 물을 상징하죠. 사막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만 있으면 안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땅의 신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재밌는 게 땅은 무조건 어머니예요. 여러분들이 찾는 지장보살 많이 찾으시죠? 지장보살님도 전생에 뭐예요? 광목이라고 해서 여자분이셨죠? 좀 땅에 관계된 분들은 좀 여성성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모든 것을 키워주죠. 그리고 더러운 걸 다 받아주죠. 이게 똥, 오줌이나 이런 것들이 더럽다고 해서 막 뱉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이렇게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육시켜주고 하니까 어머니에 같다고 해서 니누르, 사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신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나, 달의 신이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이 상공업 계통의 분들은 날씨가 중요하지 않죠. 태양신을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의 신이 좀 중요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달의 신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태양신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우투 좀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태양신이 우투라고 해서 태양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신 이난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신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트라 신앙과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 이슈타르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정열적인 사랑을 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닌기루스 법의 신이라고 하고 마르크둑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뒤에는 주요한 신이 되는데 초기 수메르 문명에서는 중요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 신을 믿던 집단이 그 수메르 제국을 지배하면서 이 신이 주요 신이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말씀드렸냐면 이 신들이 각 도시국가가 있죠. 예전에는
각 도시가 하나의 국가예요.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가 아니죠. 도시들이 협력하면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각 도시별로 믿는 주요한 신이 있죠. 주요한 신이 바로 이 각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 그 각 도시가 교류하면서 각 신들이 어떤 또 신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 신관들이 했습니다. 신관들이 왜 이런 철학을 만들고 신의 세계를 형성을 했냐면 왕권과 결합을 해서 그 민중을 지배하려고 만든 거예요. 뭐 물론 기록에는 이런 말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백성들, 시민들은 글자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면은 그 민중들 호도하기가 쉽겠죠. 민중의 지식을 알기 시작하면은 민중 지배하기가 그 상류층 입장에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주 신관을 형성해가지고 신으로부터 나의 왕권이 나왔다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들이 왕권과 신관들이 결합해서 여러 가지 신의 계급, 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관들에 대해서 왕권이 각별해야 됐고, 그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신전을 더럽히면은 천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국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비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릿고개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행히 없으신가 보네요. 네. 이 먹을 게 풍족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하냐면 도시국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쪽 시내도 빌고 저쪽 시내 비는데 전쟁하면 어떤 경우가 일어납니까? 누군가는 지죠. 누군가는 이기죠. 그럼 이긴 신이 더 숭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신이 약해졌다. 저쪽 신이 강하다. 그 신이 막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새롭게 민중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 문명에서 어떤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왕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그게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의 바빌론 유수입니다. 유수란 뜻이 뭐냐면 끌려가서 감옥처럼 묶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네 신이 약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있었던 지도자들이 자기네 신을 바탕으로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게 야훼 신앙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원래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12부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이 있었고 각 부족별로 믿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아까 말씀 바알, 최고의 신, 왕이라는 신. 그 왕의 상징한 것 중에 하나가 황소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십계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죠? 네,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십계명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석판에 가서 집어 던지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뭘 만듭니까? 황소 머리를 만들죠. 바로 바알을 신앙하는 그 문화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황소 머리는 저쪽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신인데 그분들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숭앙받던 게 바로 바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이었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너무 숭앙을 받으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유대인들이 악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저항이 강하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서 악마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악마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을 믿는 집단은 없애도 되는 거죠. 악마를 믿으니까. 신을 믿지 않는 집단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수메르 문명은 다신교 사회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신들 중에 한 명이란 말이 나와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신들을 믿지 마라. 자기밖에 없으면 다른 신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죠. 다신교 사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석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의 의문이,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 신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자기밖에 없는데. 이건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19세기 어떤 성서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오직 신만이 그 뜻을 알 것이다 했는데 이 석판이 등장하면서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신이 등장했다. 신이 신들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을 했구나 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지만
그 당시는 그냥 유목민지였어요. 단순하죠. 근데 그분들이 아까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그 수메르 문명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봤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전을 크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90m 높이였다고 합니다. 지금 5,000년 전이에요. 그 촌에 살던 유목민들이 90m 높이의 신전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엄청 크다고 하겠죠. 바벨탑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은 도시였죠. 각종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언어가 다양하죠. 그래서 언어가 쟤들이 따로 쓰는 거야. 신들의 벌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70년 지나서 그 키루스 대제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그분들이 그 크리스 대제가 쳐들어오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쳐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되는데, 키루스 대제가 바로 어떤 분이냐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메시아, 첫 번째 메시아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메시아죠. 자기를 해방시켜줬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도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키루스 대제가 믿었던 신이 뭐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선악관이 뚜렷하죠. 야, 제가 설법했던 거 들으세요. 이게 이야기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조로아스터교는 선악관이 세계 최초로 성립된 종교인데, 선악관이 원래 야훼라는 분이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럼 악마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자기네들 구해줬던 키루스 대제가 선악관을 믿고 있는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를 믿으면서 기독교 문화에, 성경 문화에 선악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마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성경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다 있었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면 도시의 몰락과 수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을 때 각종 신들이, 어떤 신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들이 약하다. 자기네 신이 지면 신이 약하다고 하고, 아니다. 이건 신의 징벌이다 하는 집단이 있겠죠. 이 유대인들은 신의 징벌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의 신으로, 유일신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일신교의 단점이 뭐냐면 다른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없애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바알, 다른 종교의 신이죠. 풍요의 신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왜냐하면 황소를 상징하니까, 그분도 악마로 그냥 못을 박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명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도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줬어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게 뭐냐면, 종교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종교가 생기는 것도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불교는 어때요? 불교도 인도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그 제자들과, 그리고 한국에 전해진 불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왕권의 어떤 기호에 의해서 다시 재조립됩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데는 왕즉불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왕이 곧 부처다. 비슷하게도 저쪽 18세기, 19세기에 보면은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비슷한 설이 있었어요.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이 준 거다. 비슷하게 있었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는 평등과 자애죠. 근데 거기 권력이 합쳐지면서 어그러집니다. 어떻게 차별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인간은 다 부처다.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행동을 하든 부처라는 사상이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깔려 있지 않으면 다신교, 일신교처럼 모든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없애버리려는 그 힘이 있어요. 저희 한국에서는 저희 불자라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어떤 단일민족 사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다른 민족 배척하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들이라면 모든 종교는 인간 위에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꼭 부처고 종교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존중한 이유는 그분을 존중한 거예요. 사람을 존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꼭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맹신하시면 또 안 되고, 맹신하면 큰일 나죠? 네,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맹신하지 마시고, 저분들도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뒤에 또 그 토양 위에서 또 바뀌었어요. 지금 이 말씀드린 수메르 문명과 5,000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셨고, 또한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학교를 지었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독교 학교 안 거치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면 꼭 성모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은 어떤 자비행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소록도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또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만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정말 올바른 불자가 아닐까 합니다. 예, 오늘 그럼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